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뭔가 잘못되어 간다라는 것이 느껴지지요. 본문의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었다라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사기서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땅 거민들과 언약하지 말고 약속을 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단지를 치워버리고 우상제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이 없어서 우상제단을 헐어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단지를 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우상들을 섬겼다 말씀합니다. 12절 13절 함께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나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아스다롯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까? 우상단지를 섬겼을까? 사사기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역을 했다? 노동을 했다?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핑계였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힘이 강해서 그들의 철병거가 너무 많아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댔지만 그들의 힘이 더 강해져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려고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고 싶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는 그토록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광야에서 거지골로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는 누릴 수 있잖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 우리도 한번 노예를 부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 당시의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뽑아내라는 것을 뽑아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으로 유익을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노예 삼은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을 숭배했을까? 왜 우상을 섬겼을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한 민족 한 민족이, 한 부족 한 부족이 붙어서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한 부족이 이기면 그것은 자기들만의 승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른 부족의 신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대 근동의 신관념으로, 신개념으로 생각할 때에도 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우상들을 왜 섬겼던 걸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풍요를, 부요함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땅이 분배되었지요. 목축업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 목축업을 합니다. 더 제한된 공간에서 목축업을 하고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바로 농사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이 농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농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계속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었겠지요. 소출이 많았겠지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농사의 신, 풍요를 주는 신, 비를 내려주는 신, 저들이 믿는 신을 나도 믿으면 나도 농사를 지을 때 소출이 많아질 것 아닌가?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신을 믿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바알을, 아세라를, 아스다롯을, 그 우상단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죄된 방법들을 그 방법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모든 땅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도,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무시하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한, 자기 주머니를 더 채워줄 거라고 생각한 우상단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알을,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죠. 혼합 종교가 그들에게 생긴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나에게 유익을 줄 우상도 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이 땅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앉아있는 이 모습처럼 경건한가요? 우리의 입술이 경건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먼저 정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이 올라가 있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겁니다. 관념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도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략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대적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방 민족을 회초리 삼아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장막을, 그 능하신 오른손을 거두시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당하지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일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죄는 더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다가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다가 다시 죄를 짓고, 사사기를 보면 나선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선형인가?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하는데 그것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악행이, 그들의 죄된 모습이 더해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 모습이 더 심해집니다. 이전보다 더 타락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우상이 옆에 있어서 같이 절한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우상 제단이 있는데 따라갔다, 열심히 따라갔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옆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이방 민족들의 힘이 강해지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약탈합니다. 계속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요. 불순종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그 상황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서 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꼭 알아야 됩니까? 전쟁을 왜 배워야 합니까? 전쟁 그 자체를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런 군사행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행동뿐만 아니라 입까지 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진하라 하십니다. 행진하라. 그 성을 돌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전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광야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없어도, 전쟁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면 참 좋겠는데, 참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불순종하고 죽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죽어갔기 때문에 극단적인 처방,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단순히 신앙적인 지식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교육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싸매고 애쓰면서 무릎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세대.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믿음이 생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하나님 복 주세요. 분명한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 울부짖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나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건은, 그 시간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걷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전쟁과 같은 그 삶의 문제가 너무나 길어져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분이 혹시나 있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2장 2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천천히 쫓아내셔도 끝내 쫓아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더딜지라도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광야를 걷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생히 경험하고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